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우리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끝맺음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신랑과 욕산과 문항과 미량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내는 에가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네가라니 다 그 아이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몰의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종으로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족과 그 뼈들이며 그 족속들은 12지파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 앞숲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인생 성공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 잘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성공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을 참 잘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막 돌아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아마존 베스트 1위로서 2014년에 최고의 책인데 의사가 지은 책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 인생의 끝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람이 마지막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는 그 고향을 떠나가게 되어주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 하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다 같이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묘비에 꼭 쓰여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묘를 가서 보는 사람들마다 야, 참 대단하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준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가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여러분 이미 정해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장사한 사람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들에서 오늘 많은 부분들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두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이삭과 또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과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오늘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요 영적인 복을 약속하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서 인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구별된 삶,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는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늘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서 오늘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하갈의 자녀에서 낳게 되어졌지만 오늘 그 영혼을 향해서도 오늘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에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보엘세바 광야로 나가게끔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구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묘비에 두 번째로 좀 기록되어져야 될 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끝없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가 너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꼭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돈 벌고 밥 먹고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은혜하는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그 사모님 아십니까? 하는데 그 사모님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은혜하는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인가 봐요. 걸어서 들어가서 이틀 만에 소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조금 이상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코마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바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급성폐렴이나 아마 폐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가르치는 한 어머니의 아버님도 병원에 걸어서 들어가서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지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급성폐렴인 거예요. 아마 폐렴은 끝까지 잘 모른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걸어서 들어갔다가 형님이 잠깐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기침을 좀 하다 보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기침을 하십니까? 제가 내려온 김에 병원이나 한번 가봅시다. 그날로 7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급성폐렴이셨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입니다. 그럼 갑자기 여러분 소천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무언가를 발휘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소연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소연 집사님의 평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은 이러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뭔가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주성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큐티라고 하는 거, 생명대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저는 분명히 잡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누가 내 죽음 앞에 손 목사는 큐티 사역을 하다가 주성교회를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이루고 살아갔다. 뭐 어쨌든 이루든 못 이루든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소명을 강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내 인생을 그 말씀이 때문에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묘비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 그리고 살아감 그리고 죽음까지 이해를 해야만 그것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포용을 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시작. 자기 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또 줬어요. 서자에게. 근데 여기는 서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벤. 여러분 벤은 무슨 말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래서 영화 보면 벤허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허시 가문의 아들, 허시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벤, 헐, 그죠? 그래서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같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산도 주었습니다만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까지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계승은 모든 것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재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삭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고,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지 아니었다고 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팽개 치지 않았어요. 오늘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잖아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8절 9절 말씀에,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을 장사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뭐가 있어요? 서러움이 있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버님의 죽음 앞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래에 함께한 사람을 주목하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지난날 브엘사바 광야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또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처가 컸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이 회복된 모습으로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삭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권사님 1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오늘 본문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예.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의 자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의 첫 스타들은 바로 후처 그두라의 자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부분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끝부분에는 또 오늘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해서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야기만 오늘 이삭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하갈과 그리고 고드로아와 그들의 잔손과 그리고 서자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포용의 선택과 포용을 같이 잘 감당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무엇하고 높고. 여러분 나이를 표현할 때 높고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잘 살았다. 부자로 살았다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잘 살았고 높고
높게 평가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높다라고 하는데 다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간들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기운이 다했다.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오늘 기운이 다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높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부분에서 포용할 줄 아는 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묘비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을 포용한 큰 사람으로 살았던 신의 주권사라고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포용한 큰 사람으로 살았던 손윤경 사모라고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묘비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받고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끝맺음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포용했던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묵별들처럼 하나님의 자손과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묘비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지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지고 많은 일을 포용한 정말 높고 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진짜의 삶을 위하여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